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닥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 슬픔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곧 희생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눈물을 흘려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세일산의 마온 군대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령들이 급하게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 군대가 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56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사해를 건넌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이제 채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군사력으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왕은 전 국민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수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드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행진에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나가도 모자란 판에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전쟁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유다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동맹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런 상황에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동맹군 속에 복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군대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세일산 군대가 자기들과 동맹한 세일산 군대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기들을 기습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화가 나서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들을 다 죽여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을 쳐 죽이고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군대는 광야가 내려다보는 곳에 이르러 적의 군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위에서 보니까 적군 하나도 없고 다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시체들로부터 값진 물건을 취하러 내려가 봤더니 양식과 의복과 보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적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적군은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한 일은 적군이 자멸한 것을 구경하다가 적의 금은보화를 취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진멸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란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환난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은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한숨은 변하여 춤이 됩니다. 한식은 변하여 간증이 됩니다. 절망은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 중에 용모와 지혜가 출중한 청년을 택해서 왕립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왕을 모시는 관리로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전쟁 통해 부모 형제를 다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 형제를 다 잃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는 왕립 학교에서 출중한 실력을 나타내서 젊은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도지사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어 전국에 나가 있는 도지사들이 총리에게 보고를 해서 왕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메대 제국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다시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워서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겨 나라 일을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찍어내려 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암투가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으면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약점과 허물을 찾기 위해서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비리를 캐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그의 일가 친척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뒤를 캐보고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을 고발할 허물이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털면 다 먼지가 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고 청렴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은 것입니다.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자 원수들은 그의 신앙을 빌미로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다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청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왕만 섬기게 해달라는데 그걸 싫어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겠다는데 왕이 기분이 좋아서 흔쾌히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원수들이 다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가만 숨어서 보다가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급습해서 다니엘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고 그를 다리오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폐하께서 이미 금령에 폐하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폐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대답합니다. 이 일은 고칠 수가 없는 이라.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라 이미 확정한 것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무섭게 참수합니다. 폐하, 그런데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폐하를 무시하고 폐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리오 왕은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고한 다니엘을 죽이려는 대신들의 관계에 자기가 말려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생겼습니다. 왕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니엘을 건져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메대의 총리와 고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거래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와 고관들은 서로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안수거니와 폐하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한 번 내린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왕은 그 조서에 써 있는 대로 명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쳐넣은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로 떨어질 때 눈물을 흘려 다니엘을 위로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원수들은 큰 돌을 가져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대신들의 도장을 쳐서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돌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자기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왕은 이미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폐하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얼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서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메대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대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제국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총리로 중용돼서 그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종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 덕분에 큰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기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을 처벌해달라. 그러자 관리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매우 쳐라. 바울과 신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악명 높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누워도 몸이 아프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도 상처가 난 데가 쓰라립니다. 게다가 지하 감옥이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디찬 습기가 온몸을 쑤시게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마저 기쁘게 생각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을 바라보고 자기 옆에 지나가는 벌레들을 바라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바라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죠.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이 돌아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마저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지난 세월 자기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행적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장차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그곳에 있던 흉악한 죄수들도 다 귀를 기울여서 그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원망과 불평과 욕설만 쏟아놓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욕설만 오가던 감옥 안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부흥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갇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 불화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옥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입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고통에 매일 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쁠 때에도 감사하고 슬플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성공했을 때에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합격했을 때에도 감사하고 낙방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고 아플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